오가 유방을 하니 가서 설에이로구나 하시 황매사오 방할 오가유 보물하니 보물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한테 있다. 그 무슨 보물이냐? 나고 죽음이 없는 보물이요, 근심 걱정이 없는 보물이요, 늙고 병듦이 없는 보물이다. 여러분 자신한테 다 있어. 밖으로 찾지 말아라.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볼 것 같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 나고 죽음도 없고 늙고 병듦도 없어. 왜 내게 있는 보물을 놔놓고 이렇게 밖으로 찾아 헤매느냐? 그놈을 하러 바로 봐보니 세상에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그런 큰 보물을 여러분 자신이 몸뚱이 속에 가지고 있어. 그러니 때로는 이렇게 무의진인이 이렇게 늘 눈을 통해서 드나거리고 귀를 통해서 드나거리고 혀를 통해서 드나거리고 손을 통해서 드나거리고 참 사람이 항상 여러분하고 같이 있어. 그러니 초사가 서쪽에서 와서 무엇을 가르치고 오는 게 무슨 그 우스울 일이다. 바로 이게 내게 다 가지고 있다. 하시 황매사오, 어떤 것이 이 황매사오, 오조 홍인대사가 황매산에서 육조 해능대사한테 이렇게 황매산하 친전 불조지 시민이라, 황매산에서 불조의 시민을 정하는 바가 있거든요. 몰래 그것도 일자무식인 육조심 해능대사한테 또 남방 오랑캐, 좀 남쪽에서 이렇게 좀 천대받는 그때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도를 깨달아서 이렇게 도를 전하는데 몰래 전해서 밤중에 몰래 의발을 주어가지고 그 강을 건너서 보냈어요. 그래 그 황매산하에서 친전 불조지 시민, 어떻게 불조의 시민을 전했는데, 그런 그 황매산하 불조지 시민이 무엇이냐? 그 뜻이 무엇이냐? 방할이 여구적이니라. 그 말만 물으면 답이 방이야. 방이라는 것은 이 몽둥이로 그냥 뭐 묻기만 하면 두드려 패는 겁니다. 할이라는 것은 뭐냐? 무엇을 어떤 것이 불법됨입니까? 임재스님한테 물으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탑하는 거야. 이 불법이라는 건 말로 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알고 이러면 입만 열면 가르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가르치는 그 언어에 이 도리라는 것은 사랑 분별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성건 있는 사람은 언어에 대오라. 말하래 바로 자기를 바로 봐버려요. 이게 부처님의 최상승법이요. 조금치도 이렇게 숨김없이 이 임재근 스님 같은 이는 그냥 늘 그저 누가 묻기만 하면 방요. 누가 또 학인이 그렇게 물으니까 하를 딱 내렸다 하니까 학인이 그 절을 딱 하니까 그대하고는 법담을 나눌 만하다 하는 것이 그 임재 스님 임재록에 딱 나옵니다. 그 말이. 와 같이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몸뚱이 병고투성이요. 허약이 짝이 없고 나약이 그저없는 이 몸뚱이를 자기라 여기가지고 죽임이라도 이렇게 그 불태워 버려요. 한줌 잿덩어리밖에 안 돼요. 어디 그게 내요? 잠시 빌려 입은 옷에 불과하지. 이걸 나라고 여겨가지고 이 몸뚱이 타면 그게 내가 아닌데 내가 뭐 그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게? 지금 말을 듣는 그 자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요. 분명히 듣고 있지만은 찾아보면 자취가 없어. 있다 없다도 벗어나 있는 자리, 나고 죽음도 없는 자리, 그런 귀중한 여러분의 참마음을 등져버리고 이렇게 그걸 찾을 생각도 않고 지금까지 밖으로 찾아서 이렇게 뭐 법문을 들으려고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나를 바로 볼 생각은 않고 이렇게 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다. 봐요. 요새는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지금 그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한 번이라도 찾아봤어요?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누가 지금 마음을 찾아본 사람이, 바로 본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서 한번 이야기해봐요. 참, 그 마음을 찾을 생각을 안 해. 이 허공에 지금 무수한 전자파가 흐르고 있어요. AM 전자파, SM 전자파, FM 전자파, 무선통신 전자파, 텔레비전 전자파 수천 개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그 신기만 갖다 대면 다 드러나. 없는 게 아니야.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도 이렇게 찾아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 마음을 잘 관을 해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탁 터져가지고 이 모든 시방 세계에 딱 붙여갖고 있어 이 마음자리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은 내가 봉은사에서 여기 경국사를 가는데 길을 잘 몰라가지고 마치 그 차가 운전사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니까 뭐 조금치도 틀림없이 찾아가. 말로 이게 내비게이션을 누가 만들었어요? 마음이 만들어낸 거야. 그럼 뭐 또 이렇게 인터넷 그 지도 검색 사이트에 가니까 인공위성 지도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토굴을 하나 지어놨는데 그 토굴까지 이렇게 그 검색하니까 잘 나와요. 하면요 아주 어떻게 그렇게 참 장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그 이제 인공위성 지도가 있기 때문에 보탄을 딱 누르면 장거리 미사일이 그 수마리를 날아가서 목포에 가서 딱 들어맞아. 뭐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마음이 만들었어. 뭐 컴퓨터 그 칩, 그 컴퓨터 회사 그 사장이 컴퓨터 칩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건데 연구를 해서요. 인류 그냥 그 세계 갑부가 되어 버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그
사장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마음이 근데 찾아보면 자취가 없어. 여러분 하나도 본 사람이 없네. 예. 보이지 않지만 그게 없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집중만 시켜도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물며 하늘 땅 사람의 근원이요 마음법의 왕인 여러분의 마음은 한량없는 신비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귀중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 귀중한 마음 찾는 것이, 마음 깨닫는 것이 불법이에요. 아니 뭐 틀림없지. 그 별걸로 뭐죠? 지금 뭐 별걸 물질을 나고 인공위성을 쏘아서 저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가고, 예? 또 그 지하로도 많이 들어가고 별걸 다 만들어내.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만 한 곳으로 모아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이 마음 깨닫는 법이 부처님 법이라 딴 것이 아니야. 어떤 것이 부처냐? 마음이 꼭 부처다. 우리 임재 스님은 임재록에 말씀하시기를, 임재 스님은 조사 가운데 조사라. 그냥 뭐 얼마나 많이 그 가운데 그냥 뭐 한 번씩 말하면 그냥 도를 탁탁 뜯어놔 버려 그냥.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언제든지 큰 스님들 열반할 때 할 때도 임재문중 인천지 안목이라고 늘 그 종사 영반할 때는 꼭 그 말이 들어갑니다. 황매사나 친전 불조진 시민 임재문중 영작 인천지 안목. 임재문중에 길이 이렇게 인천의 안목을 이렇게 지어가라 하고 이렇게 큰 스님들 열반만 하면 이제 그걸 시식할 때 그 말이 나와요. 그 조사 중에 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임재 스님 어떤 것이 법신불이냐? 지금 한 생각 위에 청정한 빛이 법신불이다. 어떤 것이 보신불이냐? 한 생각 위에 분별 없는 빛이 보신불이다. 또 어떤 것이 화신불이냐? 한 생각 위에 차별 없는 빛이 화신불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어떤 것이 삼신불이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곧 삼신불이다. 마음 하나 바로 와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금강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 공덕이 얼마나 큰가. 항아사 같은 인도의 항아사가 그 모래가 그냥 꼭 밀가루 같은 거 얼마나 가늘든지, 그런 항아사의 모래 같은 항아, 그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 없는 항아, 그 얼마나 많은 항아, 그 항아사의 모래 같은 항아의 모래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항아의 모래 같은 항아의 사수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도 큰데 그 모래수 같은 삼천대천은 이로 생각할 수 없는 그렇게 큰 많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면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한량없이 큽니다. 금강경 읽어본 사람 다 지금 요새들 금강경들 많이들 독성하시더만. 그래서 지금 금강경 말씀을 좀 비유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그 삼천대천세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는 것보다도 금강경의 사구계 등을 가져서 타인을 위해서 설하면 그 공덕이 수승하리라. 뭐냐, 금강경이라는 것은 마음 밝혀놓은 것이거든.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커. 그뿐만 아니라 금강경에 또 있죠. 뭐라고 했냐? 약유 선남자 선녀인이 초일분의 항아사 등 신으로 보시하며, 중일분의 부의 항아사 등 신으로 보시하며, 후일분의 여기 항아사 등 신으로 보시하야 여시 무량 백천만억급을 이심 보시할지라도 약구인이 어차경전에 신심이 불량한 그벅성이나 아침나절에 항아사 같은 몸으로 보시에 항아 모래 같은 몸뚱이, 얼마나 이 몸뚱이 하나에 보시었는데 얼마나 큰 공도 있겠어요. 몸 하나에 몸을 바치는데, 근데 항아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저울심나절에 항아사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저녁나절에 이 항아사 같은 신으로 보시하기를 무량 백천만화금을 보시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금강경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믿는 그 공덕이 더 수승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마음 공덕이 무량무량하가니. 예. 예? 이 마음까지 한번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목숨보다도 귀하고 무엇보다도 귀중한 여러분의 본심을 등지고 여러분은 이렇게 밖으로만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 마음을 씌어서 바로 보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이야시 부처냐 지금 법문을 듣는 여러분이다. 이 부처를 놔놓고 왜 그렇게 빨리 구하고 찾고 있느냐. 구하고 찾는 생각을 씌어서 바로 이렇게 지금 법문 듣는 그 자리를 바로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바로 부처예요. 바로 그냥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참행복이 얻어지고 상락아정 무이도라. 항상하고 이건 변함이 없어. 이 마음은 어디 떠나 있는 것이 아니야. 항상 즐겁고 이 아정이라 항상 맑고 깨끗한 자리라. 그 자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 눈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귀를 통해서 모든 소리를 듣고 혀를 통해서 말도 하고 이렇게 맛을 보며 몸을 통해서 이렇게 신체 감각을 하고 손을 통해서 물건을 잡고 팔을 통해서 걷는 이게 무슨 물건이야? 여러분과 항상 같이 있어. 이러한 귀중한 내 마음, 허망한 그 육신 이걸 나라고 얘기해가지고 용락을 탐해가지고 그냥 어쩔 때는 좋지만 어쩔 때는 그런 원수 덩어리가 없지. 그 속상하면 병 생기고 병 생기면 아프고 아프면 우울증 생기고 뭔 이렇게 그 허망한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빨리 네 면목을 바로 깨달아라. 그렇게 이것은 이 자리는 마음자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자리야.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 깨닫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황삼랑이라는 노인이 계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평상시에 늘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그 부처님 법, 내가 낫게 닿는 법 이거 있는데 나는 이렇게 출가해서 빨리 도를 깨달아야겠는데 큰놈은 무슨 전생에 뭐 있는가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자식 새끼를 하니까 쉽사리 잘 출가가 안 돼요. 마음은 늘 그냥 틈만 있으면 이렇게 참선을 하고 틈만 있으면 연부를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서 아들이 이제 컸어. 아들이 커서 아들이 큰 여러 살 두었는데 내가 평생에 이렇게 출가를 해서 도를 닦고 싶었는데 못했으니까 아들이라도 이렇게 출가를 시켜야겠구나. 해가지고 아들을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두 아들을 출가를 시켰어요. 두 아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두 아들이 이제 당대의 선지신 마조큰 스님한테 출가를 시켰는데 두 아들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가서 출가를 한 지 한 이태 만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환해져 버렸어. 그냥 큰 스님 밑에서 그냥 그냥 성근이 많았는가 그냥 확철대오가 했는가 이 사람이 도를 깨달으면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얼굴이 빛이 나고 달라. 사람이 악독한 마음, 죽일 마음을 개백정은 개를 잡는 사람, 많이 잡는 사람은 개가 그 사람이 그 앞에만 가면 오음을 못 펴요. 그냥 살기에 눌려가지고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은 그냥 뭐 남녀가 그 사람 보면 무서워가지고 저절로 그냥 오음을 못 펴요. 저항도 못해. 도끼에. 근데 대신에 도를 많이 닦아서 이렇게 마음을 통한 사람은 그냥 얼굴이 환해져 버려. 보니까 두 아들이 얼굴이 환해져. 큰 스님이 되었고 나서 아버지가 아이고 이렇게 큰 스님이 돼서 오셨네 하면서 저절로 절을 했어. 아들한테. 아도 다 도를 이뤄서 왔으니
감사해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두 아들한테 말하기를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것은 부모지만은 나를 완성시켜주는 것은 도반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도반이 좀 되어주시오. 그러니까 딱 두 아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아이고 비록 나이가 연로하시긴 하지만 그때 나이가 몇이었는 걸 85세라 황삼랑이가 그 연로하시기는 하지만 그 간절한 뜻이 있으니까 그것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가 모실 테니까 가십시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게 서천이라 서천은 사천성 요새 그 한참 지진하고 그 저 뭐야 댐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참 수천 명 죽은 데지 거기가. 거기서 멀지 않는 곳에 그 서천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홍주까지 이렇게 홍주에 마조 큰 처소가 있어가지고 홍주까지 이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가지고 마조 큰 스님한테 이렇게 차초지정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 보니까 아 그래야 법당으로 모시라 해가지고 마조 큰 스님이 먼저 딱 법당에 가서 이 법상에 딱 올라가 앉아 계셔. 그러니까 딱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큰 스님한테 절을 올리게 하니까 아이고 이 황삼동 아니시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답을 하니까 그래 그 절이 끝난 뒤에 그 먼 서천에서 여기 홍주까지 왔는데 지금 서천에 있습니까? 홍주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 아니 그러니까 황삼랑이 이제 공부 안 한 사람은 아유 살기는 서천에 산데 지금 있기는 홍주에 와 있죠. 이렇게 답을 해. 공부 안 한 사람은. 그런데 이 양반은 공부를 하셨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하 내 주인공 참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말로 들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자리야 나야 그게 어디 같은 자리지 그 어디 있든지.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올리는 거니? 한 가정에는 두 가장이었고 한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습니다. 아이 서천에 있는 놈이나 지금 홍주에 있는 놈이나 똑같은 놈이지 그게 어디 있어 어디 있기는. 답을 그렇게 했어. 공부한 사람은 달라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한 사람 답을 하니까 이런 것은 설명을 안 해주지만 하도 이제 모르니까 초보자들이니까 지금 설명을 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다 공부한 줄 딱 마조 스님이 봐시고 그래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85세입니다. 그러니까 딱 마조 스님께서 그래요 그 나이를 계산하는 놈은 그건 무슨 나이요? 그 무슨 나이요? 이 말에 그냥 탁 데워라. 탁 데워 아주 마음을 탁 깨달아버렸어. 바로 와버렸어 자기 마음을. 큰 스님이 아니면 수만 생을 그르칠 뻔 알았습니다. 지금 큰 스님의 한마디를 듣고 보니 그냥 큰 걸로 칼로 휘젓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깨달았다. 바로 인가했어.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출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 출가해서 그냥 소문이 그냥 중국 천지에 그때 당시에 다 났어요. 나갔는데 그 홍주 마조 스님 절에서 멀지 않는 곳에 태안사라는 곳이 있는데 태안사에 그 이제 화엄경을 잘 강의하시는 강주 스님, 양자주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 황삼랑이 스님이 되셔가지고 다 도를 깨달아가지고 가서 고걸하고 울어. 고걸하고 우니까 아이고 양자주가 이상하거든 자기 방문 앞에 와가지고 막 자꾸 울거든. 아이 그러니까 웬 스님이 와서 내 앞에 와서 우느냐니까. 아이고 나를 모르냐고 나는 뭘 소문을 못 들었느냐고. 마조 스님 밑에 이렇게 85세 도를 통해 가지고 온 아무개라고 하면서
그리고 어찌 오셨느냐고 이렇게. 아이 나도 이렇게 85세에 이렇게 나이를 통했는데 평생을 글을 보면서 이렇게 견성도 못 오시고 못해서 내가 답답해서 아주 이렇게 왔다고. 답답해서 얼마나 다 찾아왔다 보니까 아이 그러시냐고. 그래 그 말을 듣고는 사실은 저는 노인도 이렇게 기다리는데 나는 평생 글만 보고 이거 뭔 짓이냐 싶어가지고 바로 아저씨님을 찾아갔어요. 양자주 스님이. 그러니까 가서 이제 배우러 왔다고 하니까 양자주가 큰 스님께 이렇게 줄 것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법상에 딱 올라가서 그래 이제 앉아 있으니까 절을 딱 하니까 그래 그대가 그렇게 화엄경을 강의한다니 사실인가 하니까 예 60권본 화엄경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 화엄경을 그게 무엇으로 강의하는가?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강의하면 그 어떻게 마음은 광대와 같고 의식은 광대 손에 놀아나는 그 인형과 같은 것이라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양자주가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아이 그러면 허공이 강의를 합니까? 마음이 강의를 안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허공이 강의할 수 있지. 야 그러니까 삐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마음이 안 들어 그 말이. 그러니까 돌아서서 이렇게 삐져가지고 이렇게 나가니까 양자주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 하고 도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무슨 물건이냐 그 말에 그냥 양자주가 땀을 흘리면서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큰 스님 아니었으면 나도 이렇게 평생 이렇게 내가 제일 잘난 것 마냥으로 이렇게 살았을 텐데 이 큰 스님을 뵙고 이렇게 은하에 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참회를 하고 그래서 이 어리석은 놈 사람아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 시봉을 한 3년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글을 한 수를 짓고 이렇게 떠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신심을 장장해서 항상 이렇게 이걸 생각하면 언젠가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마음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신심을 장량하는 법은 첫째 이 마음이 붙인 걸 여지없이 믿어야 돼요. 사대기 그렇게 뭐 잘되고 해주십시오, 뭐 축원 뭐 잘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데는 그냥 폭 빠져버려. 참으로 귀중한 것은 큰 것은 놓쳐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러니 마음이 붙인 줄 알아서 바로 이 마음을 보는 연불을 하든지 연불산매에 들든지 참선을 하든지 화두를 막아가지고 이러면 될 거를 갖다가 늘 그런데 빠져가지고 지내거든요. 예. 그래 신심을 첫째 붙인 줄 꼭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직심이라 고든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부처님 법, 내가 낮게 닿는 법, 이렇게 한량없이 신령스럽고 묘한 내 마음자리, 생사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이 마음자리를 내가 꼭 깨달아야지 하고 이렇게 온 생각이 글로 직심되는 것을 직심이라고 그래요. 고든 마음, 한결같은 마음, 변치 않는 마음, 이거 직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신심이 분발해요. 신심이 일어나. 그 다음에는 심심이라. 심심이라는 것은 뭐냐? 깊은 마음. 온갖 것을 마음 깨닫는데 전부 생활 여건을 다 글로 집중을 시켜. 지금까지는 이 몸뚱이를 위해서, 이 몸을 위해서 온갖 돈을 다 거기다가 투자하고 있지만은 이 몸뚱이는 하잘 것 없는 거, 그냥 뭐 차 뭐 잘못하면 저 세상이야. 날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차 사고로 날마다 죽어가. 차 사고에 3, 4배로 죽는 것은 암 환자라. 병원에 가면, 큰 병원에 가면 매일같이 곡성이라. 암 환자가 어떻게 많든 요새 경제가 불안하면 암 환자가 더 많이 생겨요. 병원의 의사가 박사들이 연구를 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좀 천진한 사람,
전진하고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단순한 사람은 암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고 그래. 생각이 복잡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번민하고 뭐 이런 데서 스트레스에서 암이 와요. 암으로 죽어간 사람이 그냥 뭐 3, 4배 되고, 그 밖에 다 딴 병으로 이렇게 그냥 죽어간 사람이 또 많고, 날마다 큰 병원에 가봐요. 날마다 곡성이지.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 여러분 옆에서 늘 죽어가. 우리 모두 산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머지 않았어. 지금 다 머리들이 희끗하고 여기 이제 뭐 몇십 년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몸뚱이를 그렇게 사게 가지고 그거다가 다 투자를 하고 살고 있거든. 거기다가 뭐 그냥 뭐 그놈 아까워가지고 자식도 못 주고 저 실버타운에 가가지고 부부가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나가 죽고 다 나머지도 죽어서 가서 이제 청소년이라고 가서 보면은 그냥 돈도 못 쓰고 통장이 그냥 뭐 수억 대가 들어있는 통장이 막 있다고 그래. 그 저 실버타운에 근무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만 알고 이 몸뚱이가 난 줄 알고 이 몸뚱이 하나 그저 잘 먹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참다운 도를 위해서 이 마음법회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안 해. 그런데 심심이라는 것은 이 마음 닦기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자해. 고시도 행하고 이렇게 모든 여건을 이렇게 도를 닦게 마음 닦게 마음 닦게 모든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을 심심이라고 그래요. 깊을 심자. 그래야 참 본래야 볼 수 없고 알래야 알 수 없고 천지의 근원이요 만생명의 본원인 이 마음자리 탁 튀어서 이 대천세계에 딱 붙여 있는 이 한량없이 신묘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찾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 그 다음에는 대자비심이라. 큰 마음. 이 작은 마음 가진 사람은 그냥 뭐 집착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아들 딸 그놈 아들 딸 고등학교 3학년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빈둥빈둥 그러면 그 참 그런 또 연습등이가 없지. 영감 속쓰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냥 집착해가지고 그냥 모든 신불급 중생 부처님이 딱 도를 깨달고 보니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셋이 차별이 없어. 진여법계는 무타무자라. 이 도를 깨달아서 이렇게 그 깨달은 자리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는 거야. 전부 한 덩이 빛이라. 한 덩이 빛이 여섯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섯 군데를 출몰하면서 이 모든 이렇게 한 생각 삐끗해 가지고 모든 현상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런 것은 좀 머릿속에 안 들어갈는지 모르지만은 도를 닦아보면 알아. 마치 이렇게 수신기를 대야 다 드러나듯이 도를 닦아야 이 마음이 믿어지는 거야. 이 말이 평생에 이렇게 경험을 해서 쌓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아무나도 못 일러줘. 지금까지. 많은 스님들한테 보면 들었지만은 실제로 경험을 해서 자신의 속으로 나오는 소리를 해준 사람 참 드뭅니다. 없지는 않겠지만은 실제로 경험을 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 이렇게 신령스럽고 묘했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하려고 좋지 않으면 진즉대로 재버리고 뭐 편안하게 살라고 그러지. 이러한 귀중하고 소중한 마음자리 이런 것을 이 세 가지 마음을 기해야 발심이 돼요. 그래야 점점 열해서 올 적에도 혼자 왔지만 갈 적에도 혼자 가는 세상사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보지가는 소용없어. 죽음에 당해서는 같이 못 가. 다 언젠가 이렇게 떠날 때는 가는 것이고 또 고통 아파서 이렇게 하면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거예요. 내 고통은 내가 안아야 해요. 내 운명의 주인공은 나라.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 쓸 때면은 저놈은 영감탱이를 잘못 만나서 잘못 산다. 저놈은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잘못 산다.
남을 원망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길이라 그걸 달갑게 받아야지. 그 옆에 사람 원망은 그걸 못 대하요. 그 내 운명의 주인공, 그 내가 내 갈 길, 그건 뭐냐? 바로 나 깨달는 길이라. 가장 가깝게 있는 나를 깨달을 것 같으면 모든 지혜가 다 갖춰져 있어. 우주와 인생과 진리를 이 마음을 통하면 남김없이 요달하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 통달하는데 모든 이치를 다 터지게끔 돼 있어요. 다 모든 이치가 다 터져버려 한꺼번에. 이렇게 항상 가치 있는 마음이지만 왜 이렇게 내가 나를 찾을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않고 어때 이렇게 머리털은 이렇게 휘어지고 그저 무릎은 아프고 팔다리는 쑤시고 뭐 자꾸 이렇게 그 눈은 이렇게 건조증이 오고 침침해지고 이렇게 살아왔냔 말이야. 헛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냐? 참으로 자기를 위해서 나를 깨닫는 그 공부를 얼마나 했던가? 어서 빨리 이렇게 내가 나를 깨닫는 이 길을 밟을지어다. 그 얼마나 그 마음 깨닫는 것이 좋으면은 그 마음 깨닫는 것 중에 이렇게 행으로 실행으로 하는 것이 보현행원품이에요. 보현행원품인데 화엄경의 마지막 품이라 그게 보현행원품이. 그게 보면은 그 마음 깨닫는 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고 하면 약유 선남자 선녀인이 이만 무량무변 불가설 부찰 긍비진수 일체세계 이 한량하고 가시 없는 무량무변 불가설 가히 말할 수 없는 부찰 긍비진수 수많은 세계에 상묘칠배와 가장 좋은 7가지 보물과 인간 천상의 아주 최선 가장 뛰어난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거. 인간과 천상에. 요즘에 우리 저 사바 세계에서는 뭐 그저 가져 안락하게 해주는 것이 그저 국빈들 오면은 그 남자 국빈이 오면 아주 미녀를 갖다가 이렇게 상납하고 여자 국빈이 오면 아주 미남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렇게 그 안락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인간과 천상에 최선 안락하야 보시서 일체세계 중생하며 보시기를 일체세계 모든 중생에 다 보시를 해. 그리고 이렇게 공양이서 일체세계 제불보살한테 공양하되 일체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한테 다 공양을 올려. 이와 같이 보시기를 여시 무량 백천만화금을 이심보실지라도 이 무량 백천만화금을 이렇게 보시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있어서 양유인이 있어가지고 보현행원품 이렇게 한 번 들은 공덕을 비교할 건데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 억만분의 1 산수비유로도 이렇게 그 공덕이 이렇게 보현행원품 한 번 이렇게 얻어들은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 그 얼마나 훌륭하면은 그렇게 한 번만 귀에 스쳐도 그렇게 큰 공덕이 있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 마음 닦는 게 이야기예요. 마음이 그렇게 귀중하단 거예요. 몸부뚱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요새는 뭐 돈 수억 대만 주면 그냥 모든 것 그보다 더 좋은 것 없어.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법 듣는 데는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 그냥 여기 와서 조금 가지고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공양도 잘 안 올려. 그래서 요새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신심 있는 사람은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이렇게 대중 공양을 많이 하더만. 그런 그 신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신심이 자꾸 커져야 돼. 신심이 커져서 모든 중생이 골고루 성불할 수 있게끔. 우리 저 보현행품 자신이 그렇거든. 모든 중생이 다 같이 큰 마음으로 대자비심으로 한 마음 같이 해서 다 똑중생이라도 다 품어 안아서 다 이렇게 고통을 면해주고 이렇게
이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대자비심이다. 이 대자비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갈 적에 여러분의 운명이 모든 악업이 소멸되고 생활이 편안해지고 상상 없는 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법을 공경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그냥 어디 거시건 데는 그냥 돈 버는 데는 그냥 막 그냥 뭐 좀 나한테 잘해줄 사람 같으면 막 돈을 갖다 바치고 뭐 또 뭐 다 온갖 것을 다 주면서 아니 이런 좋은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법문 다 듣게 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이런 법문 얼마나 귀중한 법이에요. 그까짓 거 옷 좋은 거 사주고 보물 좋은 거 반지 좋은 거 사주고 금반지 뭐 해주면 좋아가지고 막 뜰듯이 기뻐하고 참 이런 법문을 들어서 참 기뻐할 줄 알고 그래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같이 이렇게 부부간에도 이렇게 도를 닦자, 법문을 듣자 해서 이렇게 손을 잡고 가고 그것을 기억이 여기는 그런 부부가 돼야 해요. 부부도 되더라도. 금생에 약부를 청사하면 후생 당연 한무공이니라. 금생에 이 말을 깊이 새겨 듣지 않을까 같으면은 참 사람 삶이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여러분 지나온 날을 살펴보세요. 이렇게 머리는 희끗희끗 몸은 기운이 없어져 가고 자식들 눈치는 보이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야. 이게 얼마나 이 삶이라는 것이 괴로운 것이야. 이런 고통을 면하려면 이 말을 깊이 새겨들어서 어서 빨리 마음 깨닫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이 마음을 깊이 새겨서 다 같이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